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 하늘에서 내리는 부흥의 은혜를 꿈꾸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조국을 덮었듯이, 그리고 그보다 더 3년 일찍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을 덮었듯이, 오늘 2020년을 사는 이 시대에 5월 달에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흥과 함께하였던 몇몇 찬양들 중에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과 함께했던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이 찬양이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직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직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을 다시 한번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돈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합소서. 또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또한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를 부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죄의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어리석고 또 죄를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오늘도 주어지는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과 또한 행함이 약하여 죄와 동거하였으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내 의지가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그것을 걷고 있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부르시고 죄의 용서하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대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족케 하며 제어하는 시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모습을 가정에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결함의 옷을 입고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석하는 그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위해 필요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을 향한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을 종료시키고자 수많은 이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안타까움을 넘어 각 처소에서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찾아가셔서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변화함을 입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계신 유기종 목사님, 미스터 빌 집사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바라여 주심으로 일으켜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윤호와 알러지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 지병으로 또한 연로함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파병가 있는 타미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서서로 떨어져 있으나 오가는 안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역이 막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부분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또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1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도 그로 인해 살아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지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나침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삶 속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삶의 순간에 자신이 내어 몰릴 수도 있고 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리고 거주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분들은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자신의 시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일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며 이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제안해 주셨을까요?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나니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하면 넘겨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나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이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는 이제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죄책을 하시며 심판하시는 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의 선택권은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들이 어떤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복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며 저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7절과 28절에서는 복된 길을 가는 방법을 말씀하며 또 저주의 길을 가는 방법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된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복된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이 말의 뜻은 그냥 귀로 hearing, 듣는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에 잘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 듣는다는 말을 무엇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obey, 순종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어에도 이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위대한 선택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그 명령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 복된 길만 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도 두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갑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는 복된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뒤를 돌아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왕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이세벨을 왕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각자 대답해 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갈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 복된 길을 가기 위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율법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거기에 또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거기에 또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행동입니다. 그것은 남성의 이 표피를 베어서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곳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였고 또 그 흔적은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겉으로는 그 흔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었고 속으로는 그 흔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통해서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몸에 새겼습니다. 그 할례의 표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되뇌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 있는 흔적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마음은 이방의 좋은 것들에 유혹이 되어서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은 몸의 할례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도 필요하다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의 할례보다 더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마치 표피를 베듯이 그것을 베어내 버리는 일, 잘라내 버리는 일, 던져 버리는 일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던져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 할례를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어떤 부위에 나는 할례의 의식을 행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께서 쓴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의 이름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할 때에 마음에 예수님에게 다 보여드려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어서 그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삶의 모습들을 집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책입니다. 먼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그의 서재로 모시고 갔습니다. 서재는 그의 인생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곳이었고 세상의 지식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의 경험이 가득히 있는 곳이었고 그로 인해 그곳은 그의 온몸을 통제하는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서재에 모시고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경험들과 노하우들과 지식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것들을 좀 청소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목사님에게 그래, 그것들을 내가 청소해 줄게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너의 인생의 노하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의 서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욕구와 욕망의 방인 주방을 갔습니다. 주방에서 목사님은 평상시에 즐겨 먹던 그의 주식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돈이었고 명예였고 목사님께서 요즘 하고 계신 주식, 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위였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평안을 주었느냐? 아니요. 아무리 이것들을 먹어도 제가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영생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거실을 향해 갔습니다. 거실은 안락한 소파가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기 널찍한 장소였고 평안함을 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 깊은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는 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목사님이 분주해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거실에 있는 것을 잊어먹고 출근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며칠이 지난 후 돌아와서 문득 거실을 보니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항상 여기 있었다. 목사님은 다시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오락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은 이 오락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혼자만 즐길 수 있는 모임들과 사교들과 또 오락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것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목사님에게 이것들은 너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참 기쁨을 선물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업실은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었니? 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 앞에 목사님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너의 재능과 너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침실에 갔습니다. 침실은 혼자만의 공간이었고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성교제의 문제가 그곳에 있었고 부부관계의 문제가 그곳에 있었고 성적인 문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도 그곳에 있었고 잘못된 죄책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침실에 함께 가셔서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잘못된 죄책으로부터 목사님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은 벽장에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벽장은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가 그 안에 꽁꽁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곳 문을 열지 않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열쇠를 달라고 끝까지 이야기하셔서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온갖 썩어 문드러진 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 청소를 해보려고 하였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며 그것을 온전하게 청소해 주심으로 깨끗한 장소로 만들어 죄로부터 자유함, 청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난 목사님은 너무나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날마다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층을 청소하다 보면 2층과 3층의 먼지가 쌓이고 3층을 청소하다 보면 2층과 1층의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끊임없이 더러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청소할 수 없군요.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집의 주인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니 예수님, 저희 집을 좀 계속해서 청소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알겠다. 내가 너의 집의 주인으로 날마다 너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게 라고 하시며 그때부터는 목사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정결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내 거실이, 내 주방이, 내 서재가, 내 오락실이, 내 작업실이, 내 침실이, 내 벽장이 깨끗이 되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이 목사님의 고백이 지금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마음이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다면 입을 벌려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을 벌려서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의 주인은 저였고 하나님께서는 손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과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혹시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prayed in the name of Jesus. Amen. 우리가 함께 고백함을 통해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리는 내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의 주인은 저였고 하나님께서는 손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과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이며 그런 자가 목을 꼿꼿하게 들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받는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 복받는 명령의 순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10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나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에서 그 민족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을 보며 그들의 일상을 연구했습니다. 하루는 신선하고 맛있는
그 종족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맛있는 과일들을 대도시에서 사와서 그 한 장소에 이 인류학자가 놓았습니다. 한 바구니 가득히 있는 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달리기를 할 것인데 1등으로 저 바구니까지 달려가는 아이가 저기 있는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서 다 출발선에 줄을 지어 세우고 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할 거야. 준비, 땅!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아이도 앞서 나가는 아이 없이, 어느 아이도 뒤로 처지는 아이 없이 다 손을 잡더니 똑같은 모습으로 한꺼번에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학자는 너무나 이상해서 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그때 이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는 그 종족의 말로서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합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1등에서 잘 살아보는 것이 사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너가 나와 같이 가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불러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너가 1등으로 달리면 이 과일을 다 먹고 얼마나 행복하니?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니 그 아이가 옆에 슬퍼하고 있는 아이를 옆에 두고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분투의 이 정신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정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non contacting과 소셜 디스턴싱을 통해 사람들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의 컨택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변에 교회들 중에는 그 일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소형교회들을 위해서 61곳의 소형교회를 위해서 2달 동안 렌트비를 지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과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격주로 음식들을 사서 각 가정을 돌면서 나누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물론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이때에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일, 그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에게 마음의 컨택팅을 하기 위해 다가갈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이 어려울 것이라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재정은 어려워질지 모르나 이 땅에 그 복된 길을 걸음을 통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수많은 보화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가게 할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두셨으나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으며 나그네를 사랑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길로 다 같이 우분투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너희에게 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 각자 또한 저희 복음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1장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니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명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복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며 잠잠하던 자들이 주의 목소리를 외치며 슬퍼하던 자들이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의 길로 걷기 원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나그네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을 선택합시다. 인사합시다. 복된 길을 선택합시다.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부의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십시오.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는 18과가 이번 주에 나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달이며 또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사랑을 부는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이 5월 달을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제의 시간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성도님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은 SNS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널싱홈에 계신 유기종 목사님과 재활 중에 있는 미스터빌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감기나 알러지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분들, 파병가 있는 타미를 위해 또 윤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소토에서 김옥수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5월 2일까지 이 국경이 폐쇄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회에 하는 신학교 교재를 이제 2권을 완성했고 또 다른 책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와 건강 주시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월달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월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유인순 사모님, 이부순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전연숙 집사님 우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사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강렬함 가운데에 또 이 위기가 지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복음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보내어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 5월 생신을 맞은 것을 축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생신을 맞은 우리 유인순 사모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요정의 걸어온 인생의 길을 주님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내어드릴 때마다 주님의 갚으심의 은혜 있게 하시고 특히 남편 되는 유기종 목사님의 그 병중에 있는 모습을 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의 소리에 응답을 주심으로 목사님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목사님의 회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부순 권사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편 되는 김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점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텍사스에서 지금 아드님 가정에 있는데 파병가 있는 타미의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는 소리 들으셔서 타미의 건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권사님 그곳에서 함께 하실 때에 며느님과 또한 사랑하는 손주들과 하나님의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현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심령 깊은 곳부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종들의 생신을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임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사랑하며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너에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을 한번 사랑하며 축복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후 2시에
성경 공부 기억하시며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샬롬.